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들려주셨던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기본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23번째 시간입니다. 열매, 천국, 행함,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이제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을 안 지킨다는 거죠.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가고자 하는 천국, 우리가 또 그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올바르지 않아요. 믿음과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함, 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나는 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삶이 기쁘고 즐겁지 못하다면, 나의 신앙생활의 그 삶이 평안하지 않다면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이 말씀들을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여러 번 읽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복, 귀한 도우심, 귀한 인도하심, 돌보심,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백성인데 왜 그러한가?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가시게 우리 주신 기쁨이 나에게는 없는가?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행복함, 천국의 즐거움이 없는가?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가? 왜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사랑하셔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하며 살아가는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살아가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는 왜 평안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어딜 가든지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일이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말씀대로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치고 올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다시 주님 오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후에 행하는 모든 사람 보기 와 믿음 좋다 대단하다 능력 있까 이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되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위대하다 능력이 있다 큰일을 한다 대단하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열매, 천국, 행함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 그 교훈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행복감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열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양의 옷을 입고 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즉 탐욕이 가득 차 있다는 소리입니다.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결론은 내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탐욕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이 개는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개가 되느냐? 몰지각하고 족한 줄을 모릅니다. 탐욕이 가득 차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남들의 충성되게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하면 그거 다 헛것이 돼요. 헛된 일이 됩니다. 쓸데없는 짓이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믿음으로 나 열심히 큰일을 했는데 왜? 당연하죠. 내가 열심으로 하는 믿음의 생활이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그 수고가 헛된 수고인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확실하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 말씀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잘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건 사기죠. 사기꾼들의 특징 아닙니까? 사기꾼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짓된 인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그 탐욕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는 자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었습니다.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이 거룩한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대제사장들이 탐욕을 세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장사치들에게 뇌물을 바친 장사치들에게 권리를 주어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그 거룩한 장소를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에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된 자들이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들이 누구를 타락시킵니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 아닙니까?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망하게 만드는 것.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에 그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성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짓된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예수를 부인하고 멸망을 취하는 자들. 그들은 호색하는 것 따른다. 이들은 다 한결같이 호색합니다. 칠기를 범하며 살아가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오늘날 이러한 잘못된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이득을 삼습니다.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켜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알 수가 있는가? 양의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말도 너무 잘하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에겐 탐욕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묻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내가 몰랐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16절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그 결말은 항상 멸망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내가 모르고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릅니까? 주님을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피폐해지고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왜 생겼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로 범죄한 결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가시와 엉겅퀴에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미혹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삶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주님께로부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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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 소리가 아니지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모든 핍박과 조롱과 핍박을 감당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와 멸시를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희생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천국의 소망을 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내 탐욕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자들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말로만 주여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도 보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전혀 알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먼저 천사를 보내는데 왜 보냅니까?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 먼저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하여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이 성하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뭐 세상의 사랑이야 말할 것 없습니다만은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거짓된 사랑들이 세상에 날개를 치고 다닙니다. 거짓된 사랑이 세상에 활개치며 다니지 않아요? 왜 이러합니까?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도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 거짓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식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을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게 만들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의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법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 불법에서 속량받은 내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내가 불법을 행함으로 더럽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열심을 내어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도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도 아니라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고 미혹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반석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결말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반석에 집을 지었는가? 반석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반석에 집을 지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행함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하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무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려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께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항상 안전하게 평안하게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그 주님에게 주신 은혜에 가면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28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치시는 이 모든 말씀은 권위 있는 자와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자기들의 이제까지 들으고 가르쳤던 지도자들과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것이요 소망이 넘쳐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7절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만들고 전통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만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법이란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렛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 갔던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올바른 말하고 능력 있는 말하고 진실한 말하고
행복한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이제까지 내가 당신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줄 알고 줄을 서고 그 길로 열심히 따라갔는데 결국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순간입니다. 중간에라도 들었으면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혹 있을 줄 모르겠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방법이 없는 거죠. 믿어야 할 바에는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건축의 기본을 말씀해 주었지요. 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본에 합당하게 설계하고 설계한 대로 지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떠합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다. 설계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다 지어놓은 아파트 확 무너지고 8번 야단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왜 그렇겠어요? 멀쩡한 아파트가 불이 나서 사라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기본이 잘못된 것이죠. 기본이 잘못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산에서 배를 만들라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상식은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해변에서 지어야 합니다. 물가에서 지어야 되니 그래야지 물가에 물에 바로 집어넣어서 진수해서 배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왜? 홍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지 않고 물가에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왜? 홍수가 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물이 솟아나기 위해서 떨어지니까 산에서 비가 많이 어떻게 됐어요? 산 꼭대기에서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밑에 내려오면 큰 경랑이 일어나서 다 썰어가 버립니다. 산 아래에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때에 방주는 살아 남을 수 없어요. 무너질 수 없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못 살아납니다. 사람의 상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식이 어긋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천국, 행함. 주님께서 가르친 열매와 천국과 행함에 대한 이 가르침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마음에 동하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말씀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기울이는 결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극단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교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이제까지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살기가 힘든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산 결과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올바른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고 올바른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대로 행하여 권위 있는 삶대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항상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돌보신 그 귀한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제도를 하여금 주의 말씀을 살피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